오병이어의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다면 우리에게 정말 피와 살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 뒤에 숨어있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정말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단순히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만을 보여주시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표적은 다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직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한 초점이 다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바로 그런 사건과 그런 기적의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이 많으시니까 나도 이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내 것 조금 들이면 오병이어의 능력이 일어나서 많아지겠구나. 이렇게 동기를 가득하게 해가지고 막 교회에서도 이렇게 막 동기를 불어넣는 설교가 거의 대부분이죠. 맞죠? 일단은 맞죠. 하나님께 드리면 더 많이 주시죠. 그러나 그게 동기가 돼서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믿음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헌금하고 헌신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라는, 능력만 원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진 그 능력을 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능력 가진 거 다 없어지면 그 사람 버리겠죠.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거칠했잖아요. 그건 정말 그 사람 본질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원하는 사람들인가, 능력만 원하는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또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요즘에 현장을 나가게 되면서, 그 전에도 현장은 나갔지만 정말 제 마음에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 말씀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지, 제가 목요일날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우리가 금요 캠프를 하는 날이었고, 또 본호동에 다락방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캠프를 나갔을 때도 한 명도 영접이 안 됐고, 그래서 그 오후에도 제가 가는 현장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한 명이 영접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막 이러고.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확 무너졌을 건데 감사도 올라오더라고요. 낙심과 함께 하나님, 내가 이걸 견딜 수 있는, 벌써 오늘 8명 이상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마음에 낙심이 안 됩니다. 좀. 내가 오늘 본호동 현장 가는데 조금 일찍 가서 거기에서 또 한 바퀴 돌면서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좀. 오늘 한 명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한 명 영접하겠다고 지금 성도들 앞에서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 오늘 한 명 영접할 사람 정말 없습니까? 이 복음 필요한 한 사람 없습니까?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호동 현장에 가서 죄송히 재현이 다락방 하기 전에 그 현장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처음이니까 돌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재현이 재성이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좀 찾아가죠. 그러니까 문전박대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를 드리고 3분을 만났는데 3분 다, 한 분은 완전히 진짜, 이분은 보기가 이렇게 딱 볼 때 이분은 정말 예수님 영접하겠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작은 슈퍼마켓 하시는데 이분이면 예수님 영접하겠지. 이런데 그분이 제일 싫어해. 제일 복음을 거부해요. 됐어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이러는 거였지. 그러고 나서 다락방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제 마음에 먼저 감동을 주시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을, 이번 주에 주셨던 성경 말씀처럼 아무도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 말씀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지. 또 한 번은
정말 이제 제가 현장에 딱 오후에 나가서 현장에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듣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노숙자 비슷한 여자가 제가 기도하는 그 의자 밑에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각 개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워서 자는 게 힘든데 거기에 누워서 자는 한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여자 노숙자를 본 거죠. 저 여자가 저기 누워서 저렇게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저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냐 이러면서 저런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마음에는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다 안 하다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위해서 나에게 반응할 것 같은데 복음 안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앉던 그 자리에서 하지 못하고 그 옆에 자리로 이제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 안전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복음 전하면은 육신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도 분명히 영접할 거고 그럼 저는 진짜 복음 받을 사람 정말 예비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고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막 제 마음속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안전하고 싶었어요. 100% 영접할 거니 영접할 상태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안전하고 계속 말씀만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만 막 하늘에 대고 막 헛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막 한이 담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엄청 잡혀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 이거 복음 안 전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어떤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냐면 자살할까? 이런 생각을 넘어서 저 사람이 저 하늘 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 죽여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 안 전하면 그 재앙을 내가 못 막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옆에 자리를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서 옮기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해. 쳐다보지도 않대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니까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또 무슨 한이 그렇게 많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 싫어요 이러니까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완전 노숙자처럼 그렇게 벤치에 누워서 잘 수밖에 없고 뭔가 상처와 한이 많아서 막 하늘에 대고 막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저는 제가 좀 다가가면 분명히 저에게 반응하고 분명히 복음 듣고 복음 때문이 아니라 도움받고 싶어서 영접할 거라고 100% 믿어서 복음 전하기도 싫었는데 웬걸이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대화도 하기 싫다고 하대. 아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인상 팍팍 쓰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 한 장 드리면서 읽어보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걸으면서 보니까 읽긴 읽더라고요. 근데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특히 우리 윤결 성도님이 얼마나 귀한지 이 노숙한다고 다 망했다고 예수님 믿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 이 6장의 말씀을 전체를 읽어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이 계속 반복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올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렇게 다 망했다고 절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75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하니까 기분 나빠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죽기 얼마 안 남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 놓는 게 이게 뭐 세상 계산에 의해서도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혹시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건데 만약에 있다면 믿어 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와 있는 한 성도가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보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신 은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살아납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전도해 보시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알아도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한 성도를, 여기 와 있는 한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성도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교회에 아무리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니 자꾸 그런 눈으로 보여줘요. 이런 현장을 한번 경험해보지 못하면 정말 복음받을 사람이 없고 정말로 다 무너졌다고 다 망했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시지 않는 44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이 교회로 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 자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 잘 만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어제 밤에도 제가 전도를 하러 나갔거든요. 여기 3번 현장, 3번 중앙공원은요 오히려 6시, 5시, 4시 이때보다 사람이 언제 잘 맞냐? 9시, 10시, 11시 이때 완전 불야성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 2~3살 되는 애들도 11시까지 막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 현장에 반드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가자마자 또 한 명이 영접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 사람이 이쁘고 막 그런지, 그 사람이 계속 양육되지 않아도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마음 느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만난 사람이요, 두 번째 만난 사람들은 두 여자였는데 두 자매였죠. 만나보니까 모태신앙이라는 얘기라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저는 교회에서 복음 전을 왔습니다. 이러니까 저희 교회 다녀요. 아 그러세요? 모태신앙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혹시 예수님이 본인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한참 못하더니만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 얘기를 쫙 해줬는데 교회를 다녔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야기를 해줬죠. 예수님을 알아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언젠간 사탄에게 밥이 된다. 이 얘기를 해주는데 계속 관심이 딴 데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혹시 영접하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나를 딱 쳐다보면서 제 믿음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현장에 복음 없다는 사실들을 예전에도 알았지만 요즘에 현장 나가면서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아 제가 아까 금요일 얘기를 했죠. 금요일 날은 그렇게 번호동 현장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도 영접이 표명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사실인데 이 복음을 안 받는 이 사탄 마귀가 왜 이렇게 세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기가 들어서 다시 저 중앙공원을 갔죠. 밤 10시 10시 좀 넘어서 11시까지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영접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런 마음이 막 괴로운 거. 안 된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믿으려는 사람이 없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구나. 아무도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구나. 예수님께로 와서도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그것에만 관심이 있구나. 첫째 날 만난 권사님, 순복음교회를 옛날부터 헌신봉사하면서 지금까지 열심 충성 봉사를 다 했는데 최고의 관심이 돈이다. 돈이 있으면 살기 좋고 돈이 없으면 살기 어렵죠. 이 말이나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에는 조금 더 감사와 감격이 전혀 없는 그 종교의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는 현장을 저도 예수님처럼 느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제가 그날 와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다 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에는, 그 은혜에는, 그 복음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고 예수님 믿고 돈 벌어야지, 예수님 믿으면 내 문제가 잘 풀려야지,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고 예수님 믿고 모태신앙인데 지금 뭐 내한테 뭐 되는 게 있냐, 돈을 뭐 많이 벌었냐, 그렇게 옛날부터 헌신 봉사 충성했는데 지금 나는 뭐 돈 별로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나 하고 있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는 데가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 이것이 이 시대의 풍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에게 있는 영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다면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겠죠. 영생을 얻었는데 더 이상 뭐가 여러분들을 시험들게 합니까? 예수님은 네 목숨도 버려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수지 맞는 장사다라고 말씀을 대놓고 하시니까 너 계산해보고 나를 따라와. 네 부모, 네 형제, 네 자매, 네 남편, 네 부인, 네 자녀 다 버리고도 나를 따르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나를 따라와. 이렇게 대놓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결론이 있습니까? 남편보다 더 중요한 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영생 맞습니까? 영생 얻었으면 이제 죽어도 괜찮은 거 맞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 기준이 가득합니까? 성도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원은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아들을 바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원수인 인간들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원수가 된 인간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 원수된 상태가 보이십니까? 원수였던 상태가 보이십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놓치고 다른 거 붙잡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흘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원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말고 다른 거 붙잡는 순간 마귀에게 딱 잡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주냐? 좋은 것으로 계속 좀 주시지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좋게 할 수 있는데 왜 고난을 주시냐?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속에 있는데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없는 상태예요. 다른 건 다 있어요. 헌신, 봉사, 열심, 충성, 교회 생활, 기도, 전도 다 있어요. 뭐만 없냐? 예수 그리스도만 빠졌어요. 거기에 뭐가 있죠? 내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했고,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했다. 요게 딱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무서운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 쉬운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착각이에요. 어제 만난 그 모태신앙 대학생이 예수에 대해서 어렵다, 예수 얘기하는 게 어렵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얘기하는 게 어렵다 라고 말한 그 어려움은 진짜 그 사람이 정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증거가 맞는데, 그럼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우리 함께교회가 지금 고난의 시간표 속에 있잖아요. 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데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는데 찾아오는 이 문제는 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쫓다가 찾아온 문제가 딱 오면은 교회를 포기합니다.
바로 종교 생활로 들어갑니다. 참고 견딥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 끝을 찾지 않고 참고 견디고 그냥 넘어가려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그 고난을 그냥 회피해버려요. 정말 거기에 계속 싸우면 분명히 거기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안 찾으려고 해요. 왜? 괴로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도 받으라.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거든요.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 속에 계신 거예요. 어제 만난 그 여자애가 어렵다는 거야. 구원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고난, 구원 속에서 정말 구원의 축복, 정말 영생의 축복, 정말 제자가 되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한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하나는 멸망의 어려움이고 하나는 생명의 어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는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회피하려고도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표 가운데 와 있는 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에 반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반드시 여기서 복음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른 게 영적인 싸움이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다 나가고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얼마나 여러분들과 착 달라붙어 있는지 그걸 보질 못해요. 보질 못한다니까. 회피하고 싶다니까. 안 보고 싶다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다니까.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를 그냥 넘기고 싶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찔렀는데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왜? 난 말씀을 잘 그냥 봤는데 왜 또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냐고. 아니에요. 거기에서 정말 죽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해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시간표는 내 안의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전쟁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절대 쉽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사탄이 한 방에 다 꺾인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였으면은, 그렇게 쉽게 사탄이 꺾일 거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사탄아 꺾여라 이러고 마시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어렵다니까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죽고 따르라는 건데 죽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죽는 건 실제로 어렵다니까요.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사실적인 십자가의 문제가 나에게 딱 오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그 반응들을 잘 보십니다. 그 반응 속에 복음이 필요한 나 자신을 발견하십니다. 아, 나는 복음이 아니면 가망이 없는 문제구나. 이게 정말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지적당하신 그 얘기를 계속 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 땅의 문제라는 것을 아십니다. 설교에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화되면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저 밖에 나가서 복음하는 게 세계 복음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세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니십니까? 천하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잖아요. 우주가 여러분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복음화 안 되면 절대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복음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영적 수준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도 물론 찾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보이고 감사하거든요. 되어지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만남을 주셨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회피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지나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을 보길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왜? 지금 구원 받았는데, 지금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지금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 내 앞에 놓여 있으니까. 근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절대로 내 앞에 놓여있는 그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죽었는데 내가 지옥에 있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 넌 몰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되게 두렵고 떨려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되고 싶어서 가룟 유다가 됐습니까? 그렇게 예정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예정 안 돼 있을 거라고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내가 다 압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거기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가룟 유다 아니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이런 사람으로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사탄에게 속았음을 발견하는 것도, 내가 사탄에게 붙잡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발견 못하는 게 부끄럽고, 그걸 발견 못하면 저주와 멸망이라니까요. 사탄의 밥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있어도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해도 우리는 사탄을 말하면서 사탄을 모릅니다. 왜? 사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다 보고 있는 사탄이거든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가문의 배경이 어떤지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치면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치면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응답 주면은 예수님 모르겠구나. 그걸 다 알고 있는 사탄 아닙니까? 그 사탄과의 싸움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건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와의 싸움의 특징이 딱 이거예요. 회피하고 싶어요. 어렵거든요. 근데 어렵지만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붙잡고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 100%의 승리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은 보는 것이다. 보면 100% 이겨. 못 보면 싸우지도 못하고 언제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붙잡혔는지, 언제 종되었는지도 모르게 종노릇, 노예포로 속국되어서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절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참다운 응답, 특히 생명 살리는 응답,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운동, 제자가 제자 낳는 성경적인 전도응답은 절대 맛보지 못하십니다. 내 현장도 정복하지 못하고, 내 부모, 친척, 친구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실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임하겠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싸우겠다, 이 결단 먼저 하셔야 돼요. 회피하지 않겠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답을 찾고 내 그 과거의 부끄러운 얘기를 계속해도 될 만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을 만큼 뭐 계속 자랑하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세상의 문제고, 내 문제가 이 교회의 문제고, 내 문제가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그런 문제 속에 반드시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거기에서 정말 복음을 찾아야지 그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내가 말하는 모든 복음은 다 그냥 들은 복음, 외운 복음, 그 복음으로 절대 사람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복음, 나에게 필요한 복음,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나,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죄인인 나,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나, 이 복음 아니면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는 완전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고 거기서 절대 가능을 발견하지 못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냥 외운 복음이죠. 들은 복음이에요. 그것으로는 절대 사람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뭐 필요하면 다음 주에 한번 더 해도 되니까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정말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는 절대 안 믿는다, 나는 못 믿겠다. 예. 믿는 사람 손 들어보려고 하다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반대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다 믿죠? 이게 믿어지죠?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래도 한번 사실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의심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진짜일까?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5,000명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남자만 5,000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면 곱하기 4하면 몇입니까?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특히 여자들이 더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여자들이 확 몰리는 게 있잖아요. 여자들로 치면 최소 2만 명이라는 거예요. 최소 2만 명.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먹었다는 사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어집니까? 정말 믿어져요? 저는 의심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먹었을까?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 이야기를 딱 해주는데 정말 이 아이들에게 이게 믿겨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믿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믿을 수 있나?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을 빈들의 광야에 지금 2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있어요.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50명에서 50명, 100명씩 앉아있는 자들에게 가서 물고기를 나눠주고 보리떡을 나눠줍니다. 언제 이 물고기가 그렇게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로 변했을까요? 언제 이 보리떡 5개가 2만 명에게 나눠줄 때 생겼을까요? 다분히에서 계속 나왔을까요? 그러면 사실적인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생각 없이 믿으셨다면 한번 좀 의심해봐도 돼요. 왜?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믿은 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 창조주니까 가능한 것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어떤 표적은 어떤 성경에는 빠지고 어떤 성경에는 들어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모든 성경이 내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제일 놀랍고 제일 신기하고 제일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거는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죽었다 깬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암덩이가 막 예배드리다가 막 토해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절에도 있고 다른 이단 사이에도 있습니다. 많다니까요. 방언은 중도합니다. 무당도 해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정말 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다락방에서 돌아오면서 정말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절대 능력자이신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니, 이게 반대급적으로 나에게 확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면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 무슨 식량의 문제가 더 이상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걱정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까? 그 불신앙을 완전히 벗어버리시고 그 불신앙을 자꾸 가져다주는 사탄 마귀 귀신세력을 보십시오. 보고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자이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면 된 것 아닙니까? 영생을 얻었으면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아직 나에게 문제가 있죠. 아직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제가 이번 주에 참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이 다 생각이 났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함께교회에 있는 성도 중직자 좀 이렇게 성이 좀 그러니까 헌금을 하시는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 3분이 딱 생각이 나요. 모든 10의 구조까지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 우리 성한석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적은 돈에서도 1,000원, 2,000원이라도 헌금하시는 우리 은결 성도. 그리고 이제 정말 헌금을 결단하시고 하고 계신 우리 김연우 성도. 근데 이 3분들을 다 생각하는데 다들 지금 너무나 힘든 치료예요. 파산 상태에 지금 파산 상태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한 분은 이미 파산돼서 오셨고 앞으로 남은 그것도 지금 해결될까 안 될까 거기에 매여 계시고 한 분은 병이 걸리셔서 많은 빚을 지고 계시고 야 이거 웬일이냐. 여러분 정말 우리 함께교회의 현실을 바로 보면서 정말 영적 싸움 해나가야 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실제로 붙잡혀진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요것만 모르게 만든다니까. 이 예수님에게 생명 걸 수 있는데 생명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마음속에서 늘 내 돈 걱정, 내 인생 걱정, 내 자녀 걱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다가도 교회에서는 해봐야 되겠다, 도전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장에 나가서는 여전히 사단의 방법대로 궁여지책으로 이거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살고 있죠. 빛의 경제까지 가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지금 다들 빚더미에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 정말 제가 하늘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달라. 정말 하나님 죽게 하는 깡무치기로 정말 한번 경제에 도전하게 해요. 이 지금 교회 재정도 지금 바닥에 나고 있는데 주님 진짜 우리가 이제 도전해야 될 시간표가 점점 오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이시냐 아니면 세상의 경제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냐 여기에 대한 정말 싸움을 진짜로 본격적으로 진짜로 실제적으로 한 번 해야 될 시간표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병유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바라고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 아니 하나님이시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면 좀 100년의 축복 줘가지고 전도선교 하시지 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외에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이 세상의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2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세요.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고 이 빌립에 대한 좀 사전 지식을 말씀드리면은 전 이해를 좀 하자면은 빌립은 이 마을 이 광야 동네 옆 동네 사람이 베세다 사람이 그래서 그 마을 지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12명의 제자 중에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중반 말씀 보면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능력이 오병이어 행할 것 다 아시고 제자에게 물으시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제자들의 지금 중심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지금 확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면 누가 포함됩니까? 자기 본인 예수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떤 능력들을 행하고 다니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요한복음 구체적인 얘기는 38년 된 그 병자 한 명 나오지만은 그 전 말씀에 보면 6월절 기간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2절 말씀해 보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죽은 자를 살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귀머거리, 눈먼 자, 뭐 안진뱅이 이런 수많은 역사들이 이미 일어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많이 본 상태예요 지금. 그런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포함한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 어디서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해요. 어디서 장소를 물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돈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냐는 거예요. 근데 빌립의 말은 뭡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7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계산 빠르죠.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5만 원으로 쳐도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빠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사겠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빌립은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디서 너희들에게 이 떡이 오겠느냐? 하늘에서냐? 세상에서냐라고 묻고 계시는데 빌립은 세상에서의 걱정이 딱 돼서 세상에서 필요한 그 떡을 살 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저 불신자들과 똑같이 돈 걱정, 대출 갚을 걱정,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가슴이 무거운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 돈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거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들리지가 않고 그럼 하나님이 내 이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까? 요구에 대한 관심으로 바로바로 돌아가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붙잡으면 그 문제 해결되겠구나 하는 그 동기로 예수님 붙잡으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빌립의 모습이 딱 우리들의 모습이죠. 빌립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 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서 그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한마디에 병이 나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빌립은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될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바글바글 되는 2만 명 한번 보셨습니까? 바글바글 되는 그걸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그 병을 고치는 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봤으니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지. 자기 눈에 정말 이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을 절대 안 보이는 거지.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와 있는 이 경제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해결해야만 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와 계신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돈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까? 사실적인 믿음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내 문제 정말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에게 올인해야 될 겁니다. 올인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믿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죽어도 좋다는 그 말을 쉽게 하는데 실제로 죽음의 위기도 아니고 조금의 어떤 자존심 상하는 문제 보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엄마, 주의 종 엄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실적인 고백을 하십시오. 안 되겠죠? 주님, 안 될 것 같은데 저에게 있는 돈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이 돈으로 살겠습니까? 그래도 이 돈이라도 사용하길 원합니다. 내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안드레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빌립처럼 계산 빠르고 내 힘, 그러니까 자기 마을이니까 어디서 사는지는 다 아는데 어디서 어느 가게에 가서 얼마큼 사면 되는지는 알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주님. 이런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불신앙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으로부터 공급받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드레핀 백합화를, 드레핀 꽃을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저것들도 자기의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들을 채우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굶기시겠니? 너희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도 마라. 이러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경외할 숨길 수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법칙, 세상의 생태계, 세상의 경제관으로부터 불려 올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세상적인 법칙에 지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 것이에요. 판단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직까지 세상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정말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받은 영생을 얻은 자가 맞습니까? 오늘 6장, 이번 주에는 6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라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47절 말씀입니다.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생이신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것으로는 아무리 먹고 마시고 채워도 절대로 거기에 참만족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시면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인데 자꾸 본인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만 있으면 될 거죠.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공급받고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했냐? 영원에 속했냐? 나에게 속했냐? 예수님이 그래서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떡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얻어도 떠나고요, 못 얻어도 떠나요. 얻으면 얻어서 떠나고 못 얻으면 못 얻어서 떠납니다. 동기가 채워지면 떠나고 동기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떠납니다. 똑같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그것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100%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고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들려지고 성취되어지는 응답까지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